할렐루야. 우리 아침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61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또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 그리고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 직분과 권위를 변호하고 나아가서 교인들과 화목을 도모하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서신입니다.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이 고린도후서는 이 서신 양식으로 구분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절부터 11절이 이제 첫 인사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1장 12절부터 이제 13장 10절까지가 본론,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세 개의 구절이 이제 종결입니다. 종결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이제 축도, 그리고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첫 인사말입니다. 사실상 1절과 2절은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전형적인 첫 인사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고린도후서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3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3절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로 그가 그 편지를 시작하는지, 그것은 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들처럼 받은 것들을 헤아리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찬송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 그 처음부터 첫 마디부터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이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이 여전히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그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이제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 원형의 뜻은 곁에 서다, 함께 서다, 나란히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의 곁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것만큼 사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함께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 이어서 그 다음 4절에 위로를 받을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이제 들립시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그 뜻은 위에서 누르는 압박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견디기 힘든 아주 극심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도 사실 위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다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소개한 위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압박감, 고난을 제거하고 면제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넘쳤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그런 고난을 뜻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숱한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의 고난이 정말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한 고난만 가득한 삶이었다면 바울이 그것들을 다 견딜 수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넘쳤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시는데, 그중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방점을 찍는 부분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물리적으로는 다른 장소, 다른 모양, 다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고 기쁨을 나누면 2배, 3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본래 계획하기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재개하기로 하였던 이 중보기도 모임을 당분간 더 재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참 아쉽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장소,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형식이 함께 기도하는 도움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중보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참 우리 삶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고난과 환난이 어떤 종합 세트처럼 벼랑간에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더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함께 세워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 너도 이만큼 기도해야 한다라는 식의 기브 앤 테이크나 혹은 할당량이나 마일리지 채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담은 정말 그 주님의
심장을 가득 담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짐을 함께 나눠지고 함께 짊어지고 이 고난을 함께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 위로와 구원이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며 이 모든 고난들 넉넉히 이겨내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환난 중에 넘치게 해주심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 우리의 자리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중보함으로 함께 서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총을 받음이 그 중보기도자들에게 감사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